여러분, 저는 오늘 읽었던 이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이 공생애 가운데 전하셨던 말씀 전체가 사실 저의 삶 가운데 기쁜 울림과 도전을 주는 말씀들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참 읽을 때마다 깊은 감동이 돼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끝지점에 바로 내가 서 있었다고 한다면 그 감동이 사실은 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저를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생각을 하면 참 미안함을 넘어서 그분의 사랑의 한계는 어디일까? 그분의 사랑의 끝은 어디일까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참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갚을 길 없는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머리가 절로 숙이듯이요. 여러분, 상대적 등가로 따져보면 어떠냐면요, 주님의 목숨과 사실 저와는 바꾸기에는 너무나도 등가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으로 생명까지 내주셨다고 한다고 하면 참 주님의 그 사랑의 끝지점을 너무나도 알 수가 없고 너무나도 깊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의 사랑의 끝지점은 어디이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끝지점. 제가 이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최근 가까이 있는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예전에 되게 어떤 다른 사람의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되게 공감도 잘 해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보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 일 중심으로 사람이 변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 그런가 보지 했는데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고 질문했습니다. 내 사랑의 끝지점은 어디일까? 여러분의 사랑의 끝지점,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의 귀결점은 어디이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끝지점과 그 사랑으로 결국엔 귀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사랑의 끝지점,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귀결점이 어디인지 여러분 함께 알아가고 또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뭐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하십니까? 자기가 세상을 떠나 다시 돌아갈 때가 가까우심을 아셨죠.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자기가 세상을 떠나 다시 돌아갈 때가 가까움을 아셨습니다. 이 말씀 한 절이 별 말씀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깊은 내용을 담고 있지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지금 머무르는 이곳은 어떻습니까? 종착점이 아니라 경유지라는 것이지요. 왔으니 돌아가야 하는 것은 모두에게 공평한 사실입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도 왔으니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곳이 경유지가 아니라 종착지라고 여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곳에서 어떻게든 급급하며 살아가지요. 대표적으로 말씀에 주님이 비유로 하셨죠.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에 나오지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내 곳간을 더 크게 짓고 채우려는 데 급급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돌아갈 곳을 알고 있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내게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즉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이기 위하여 그 모습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내가 다시 돌아간 후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지내야 하는지 주님에게는 그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돌아가고 나면 내가 다시 하늘로 돌아간 이후에 이제 이 남은 너희들이 이 복음을 들고 주의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했을 때 어떠한 삶의 태도와 어떠한 삶의 이유와 어떠한 삶의 목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고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발을 씻겨주실 때 많은 제자들은 감동했지요. 사실 베드로도요, 그 감동의 끝이 좀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님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다 씻겨달라고 하죠. 좀 창피해요. 그렇죠, 온몸을 다 씻겨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죠.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 발을 씻겨주실 때 이 모든 것을, 또한 주님이 스스로 본을 보이시는 이 감사의 유산에 대해서 이 유산을 감사와 내 것으로 삼지 않았던 자도 있었죠.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왜 가룟 유다는 사랑의 충만이 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섬김의 유산을 은혜로 받지 못했습니까? 말씀은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마귀가 넣어버려서 주님의 모든 행위와 주님의 그 극적인 믿음에 돌아가시기 위해 남기셨는 그 믿음의 유산의 자리에서도 사랑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게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다른 것을 건드리잖아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생각을 건드려요. 우리의 생각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생각을 건드려서 마귀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마귀의 마음을 심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거기서부터 미움과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건강을 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가장 많이 건드립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생각을 빼앗겨 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마귀에게 생각을 빼앗겨 버렸을 때 가룟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죠. 어떻습니까?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어놓은 13장 이전의 12장의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2장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죠.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 건데 300데나리온은 훨씬 넘는 건데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니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것으로 정말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함보다는 자기의 괴를 채우기 위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요. 자,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발에 그 비싼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으면서 사랑의 본을 보인 것이죠. 자신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겸손과 최고의 행위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 거예요. 나의 괴를 배불리하고 나의 괴를 채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에게 생각이 빼앗겨 버리면 내가 만족스럽지 않고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모든 대상이 비난의 대상인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관계가 없고 나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비난의 대상인 거예요. 심지어 주님마저도요. 그리고 그 생각의 끝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에는 주님을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판단을 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미움의 시작점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무릇 지킬 것 중에 무엇을 먼저 지키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미움이라는 생각에 노예가 되어서 사단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면요. 근데 여러분, 더 비극적인 거, 더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듣게 돼요. 주님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고 하셨어요.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누구입니까? 그 대상이 바로 가룟 유다이잖아요. 다는 깨끗하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다는 깨끗하지 않다.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너희들이 빨리 이 팔자를 찾아내라. 그래서 이자를 드러내야 내가 팔리지 않을 거야. 주님이 그런 마음에 다는 깨끗하지 않다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그 말을 통해서 가룟 유다에게 다시 한번 돌이킬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는 깨끗하지 않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룟 유다는 알았을 거예요. 이 말이 주님이 나를 향해 하신 말씀이라고. 그럼 어떻습니까? 그때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지금 주님의 입장과 주님의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사단이 나의 마음과 내 미움을 심어버리고 나의 생각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구나라고 돌이켜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가룟 유다 안에는 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자신의 잘못된 판단의 행동의 걸음으로 끝까지 가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책망이 아니라 알아차리고 돌이키라는 주님의 사인이었는데 사단에게 자신의 생각이 지배당해버리니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지배해버리고 미움을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겨버리면 그래서 그 증거가 되고 그 기준이 되는 주님의 입장과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일을 우리가 훈련하지 않냐고 게을리하고 멀리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심지어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하시는 어떻게 보면 주인의 사인마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주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 그래서 미움이 진해지면 결국은 회복의 탄력성이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움은 귀를 막아 들리지 않게 하고 마음을 굳게 하여 찔림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꾸 생각을 지배해서 미움을 심고 싶어 해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어떻습니까? 이 나의 삶의 모든 행동과 나의 삶의 이 행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주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항상 묻고 물으십시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여러분 300데나리온 정말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발 앞에 다 붓고 머리로 그 발을 깨끗이 씻었던 것처럼 나의 이 행동과 나의 삶에 얻어지는 모든 결과의 귀결점이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묻고 묻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바로 지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지배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을 심어버립니다. 결국에 미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하시는 그 말씀조차도 들리지 않는 회복 탄력성을 잊어버려요.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소망하기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죠. 씻겨주시는데 베드로가 6절에 말하잖아요. 주님, 어째서 내 발을 씻겨주시냐고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그래서 주님은 근데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하십니다. 그 주님이 발을 다 씻겨주신 이후에 내가 왜 이 행동을 하셨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도 그랬을걸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물론 어떤 사람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갔을 수도 있지만 당시에 우리가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다시피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분, 내가 고백했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분이 내 발을 씻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는 한 번도 상상해 볼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허락될 수 없는 일인 거죠. 당연히 허락될 수 없는 일인 거죠. 어떻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발을 씻겨준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단호하게 말하죠. 만약 그렇게 안 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자라고.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상황을 보면서 사실 좀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야, 주님이 베드로에게, 야, 너가 만약에 내가 발을 씻겨줄 때 이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없는 자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으세요.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저는 겸연쩍어서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럼 주님, 제 몸까지 다 씻겨달라고. 좀 약간 겸연쩍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없도록 주님이 발을 씻겨주시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해주시면 15절의 말씀을 먼저 하시면 되잖아요. 야, 내가 이제 너희들의 발을 씻겨줄 거야. 근데 이 발을 씻겨주는 것은 이제 내가 곧 돌아갈 때가 됐으니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본을 보이기 위함이라라고 주님이 먼저 말씀해 주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 제자들의 주님의 이 행동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감동이 더 컸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왜 말씀하지 않고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설명하셨을까? 여러분, 저는요 이 모습을 묵상하고 이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기도하면서요, 이 모습 가운데 제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은 어떻습니까? 강요나 주입이 아니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알아갈 시간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갑자기 왜 이런 행동을 하시지? 주님이 갑자기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동을 보이시지? 그러면 물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물음을 가지고 묻고 묻는 거예요. 그 묻고 묻다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열정적인 베드로에게 선생님의 이 행위를 거절하면 상관없는 자가 된다고 하니 성과 머리까지 씻겨달라고 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이해됐을 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뭐가 정리되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열정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그 열정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순간 주님이 하셨던 그 발을 씻겼던 행동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나에게 본을 보이셨던 것이 이것이구나.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이 상황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내가 이 상황을 이렇게 반응하길 원하시다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깨달음의 시간이 언젠가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아니 사실은 베드로가 어찌 보면 그 복음을 전하다가 머리가 잘려 죽게 되는 그 상황이 됐을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베드로는 이해했을 거예요.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 그 말씀이 이해되는 어느 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아요. 강요해서 주입하려고 하기보다는 알고 이해하고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떻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리 묻고 질문하고 답을 찾아보려고 해도 인간의 상황,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갑작스러워 만나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답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입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이해하고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도 주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에 알면 우리의 그 물음의 끝에 있는 주님의 사랑의 기쁨을 볼 수 있음을, 또한 그 사랑의 끝자리에는 사랑이 있음을 주님은 아시지만 손을 잡고 주입하며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더듬더듬 묻고 물어가면서 결국에는 이 상황과 이 형편 가운데 있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과 하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또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의 넓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이 던졌던 여러분의 상황, 만났던 상황 안에 던졌던 수많은 질문 가운데 답을 찾지 못한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냥 1 더하기 1은 2처럼 주입하거나 아니면 명료하게 떨어뜨려 줬으면 하는 상황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도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길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은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묻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발견하는 그 깊은 사랑,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딱 떨어지는 어느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해주시는 그 경험이 있을 때, 내 삶에서 만나는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깊은 더 사랑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본을 보이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본을 보이실 때 그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발을 씻겨주는 모습 가운데 담겨있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 2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도전인데, 하나는 뭐냐면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4절 5절의 말씀을 좀 같이 봅시다.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전의 상황과 씻겨주시는 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죠. 먼저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아 씻고 닦아주셨다라고 요한은 구체적인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나 매우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왜? 이 구체적인 기록을 통하여서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진심이며 정성스러움을 요한은 표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냥 발을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그 발 하나를 씻겨주실 때 진심과 정성을 다해서 하셨던 그 섬세함과 세밀함을 요한은 그 자리에서 느꼈던 겁니다. 그렇게 요한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죠. 여러분,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는 사랑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구체적일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해라고 말했을 때 그 말로 사랑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그 사랑을 위해 사랑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행동과 구체적인 방법, 디테일함에서 그 사람이 나를 향한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지요. 작은 부분 하나까지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하는 모습은 받는 이에게 감동을 넘어 어떻습니까? 존경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예시를 오늘 이 3절과 4절의 자세한 내용의 기록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지로는 절대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과 시기를 정하고 지금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주님도 어떻습니까? 식사하시다가 딱 마치자마자 바로 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혹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나눠야 할 자나 아니면 사랑을 표해야 될 자를 떠오르게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에 대한 도전을 주십니까? 그럼 여러분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인 시기,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셔서 하십시오. 사랑해야지? 절대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심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그 생각을 통해서 심는 거 뭔가 미움이에요. 다음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목장의 식구입니까? 아니면 내 자녀입니까? 아니면 내 이웃의 동료입니까? 여러분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과 시기를 정하셔서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믿음의 도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결코 사랑의 귀결점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14절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메시지는 분명하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낮은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 행동을 통해서 사랑의 귀결점을 주님이 알려주시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20절의 말씀이에요. 20절의 말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이건 놓치지 맙시다. 우리의 사랑의 귀결점은요, 나를 보내신 이를가 영접할 수 있도록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보이는 그 사랑의 행위와 내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사랑의 모습의 귀결점은 결국은 나를 보내시는 이가 영접하는 것이 돼야 되지, 그것이 되지 않으면 이 사랑의 귀결점이 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사회 독지가와 우리가 별반 다를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곳으로 도착하지 않으면 사랑은 그저 좋은 행위로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이는 사랑 행위 속에 꼭 복음과 그리스도의 대속을 여러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행위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모습, 십자가의 대속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전해야 돼요. 이 두 가지, 본을 보이는 것과 복음을 담는 것, 어느 하나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개의 날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누셨습니까? 그럼 그 사랑을 나누는 끝 지점에는 여러분이 꼭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랑의 귀결점이 우리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그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가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만큼 더 크고 귀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하고 여러분이 주님과 같이 낮은 자리에서 발을 씻겨주는 그 사랑 행동을 통하여서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사랑의 귀결점, 결국엔 이 사랑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는 그 행위가 우리의 사랑의 귀결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행하셨던 많은 선한 행위와 사랑의 귀결점이 어디셨습니까? 혹 우리는 좋은 행위를 하는 사랑으로만 머물러 있진 않았습니까? 저도 참 많이 반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또 내가 성도님들을 향해, 또 내가 알지 못한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내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던 그 귀결점의 끝에 주님의 복음과 구원과 영접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드러남과 그 사람이 날 향한 좋게 봄과 칭찬으로 귀결됐던 내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회개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귀결점이 결코 틀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 사랑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종착점입니다. 그 모습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전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신이 이제 돌아가실 날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이 세상에서의 경유지를 떠나서 종착지로 돌아갈 날을 아셨대요. 그래서 그 돌아갈 때가 아시면 평소보다 더 많은 나무를 집에 해놓거나 다른 해보다 더 넉넉하게 장을 담는 일들이 많았대요. 뭐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 남은 가족들이 나무가 없어서 불을 못 떼는 일이 없도록 평소보다 더 많이 넉넉히 나무를 해놓고 평소보다 넉넉히 장을 담는 것이지요. 떠나기 전에 남은 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을 보이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맞아서도 남은 자를 위하여 그 마음으로 발을 씻기시며 사랑을 보이신 주님의 마음도 아마 이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사랑의 끝자리가 어디냐?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던 것처럼 너희도 누군가에게 사랑의 본을 보일 때 너의 끝자리가 한 걸음 더 옮겨질 수 있는 그러한 너의 믿음의 도전을 갖길 원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도전을 통하여서 사랑의 귀결점이 흐트러지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본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사랑의 끝이 한 걸음만 옆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한 걸음 더 옮겨질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구체적인 사랑 행위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시되 그 사랑의 기결점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접의 그 놀라운 은혜도 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